골로새서 1장, 2장, 특별히 2장 12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실행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면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곡해해서 마치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 원대한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런 그 작은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이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 골격, 뼈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교회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세례의식을 갖습니다.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연합을 기념하는 거죠.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 되고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그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런 고백은 하나만화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분이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해졌죠.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을 운명이에요.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도 그 당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다 결국은 33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기득권 이런 것들 때문에 자리 이런 게 위험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죽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은 인간의 작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죽음의 종류도 대충 죽음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거기 13절을 보세요. 또 뭐와? 범죄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이 정도도 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범죄는 잔혹한 것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처리당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잔혹한, 하나님 앞에 끔찍한 것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왜 3일일까요? 이틀 만에 부활하시면 안 될까요? 4일 만에 부활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부활하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딱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제자훈련반 남자반에서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방학 숙제로 내줬어요. 예수님이 왜 3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었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숙제를 해오시라고 그랬더니만은 저한테 목사님이 말씀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숙제가 무산됐습니다. 원래 안식월이 끝나고 이렇게 두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답을 가르쳐 드리기로 했는데 다른 설교하다가 이렇게 늦춰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데에는 대충 그렇게 3일 만에 마음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는 예수님이 장차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셔서 그분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러나 그것보다는 두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50일 만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 안으로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뭐 삼아서 오셨어요? 성전 삼고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은 장차 천국도 상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50일 만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는 우리의 거처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이 그것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3일 동안 결국 뭘 만드셨느냐?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이 땅 위의 창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예창조, 하나는 새창조입니다. 예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가 예창조고, 새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창조가 새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창조는 그 근거와 기반을 예창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새 창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한번 그 창세기 1장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도표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1일부터 3일까지는 창조의 틀을 만들고 계세요. 창조의 틀.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틀과 관련 있는 또 틀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창조하고 계세요. 보세요. 1일 빛, 4일은 빛과 관련된 해달별, 둘째 궁창, 5일은 궁창에서 사는 새와 물고기, 3일은 나무와 채소, 6일은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과 동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 거하시면서 거처를 만드신 거예요. 저 1일, 2일, 3일 동안 틀을 만드시듯 우리 주님이 새 창조의 틀을 만드신 겁니다. 옛 창조는 6일 만에 끝났지만 새 창조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도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창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4일째 부활하신 이유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런 과정을 거쳐서 새 창조의 주님이 되시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 말씀에서 보면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무하시고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 전도의 핵심이 뭐였느냐면 예수는 누구시라? 그리스도라.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이름인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하냐? 보니까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답을 주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 그런 뜻인데 그 당시에는 기름 부어 세우는 귀한 일꾼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다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믿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습니다 이러면 뭘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지. 이렇게 펴놓고. 예? 여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삼중직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집중적으로 뭐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으니까 그걸 하려면 제사장, 제사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를 보니까 제사에도 3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그 제사가 성공하고 그 제사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건데 제사의 3요소는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이 세 가지를 충족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삼중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제사의 3요소인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정확히 알 때 그리고 그 진리를 믿을 때 제사장이 주는, 제사가 주는 그 축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은 헛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재미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믿음의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정확히 알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축복이 뭔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째로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의 3요소에 있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자주 바뀌었어요. 왜 바뀌어요? 죽으니까, 수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10번도 더 나와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뭘 하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나한테 어떻게 미치는지, 이거를 입으로 줄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믿죠. 그걸 모르면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우리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제물이 다 제각각이에요. 양, 소, 염소, 비둘기, 또 곡식, 이렇게 제각각인데 그 모든 대부분 제물, 특히 속죄를 이루는 제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제물들은 이게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사 드릴 때 제물 갖고 가죠. 이 사람 제사 드릴 때 이 사람도 또 제물 갖고 가죠. 그러니까 제물이 계속 바뀌는데 예수님 제물은 바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한테 다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근거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가 되신다고요? 성전이 돼. 성전.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삼중직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이고, 제사의 3요소 하면 제사장, 제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서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저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 앞으로 이렇게 가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막 책적으로 쫓아내시고 돈 꽤 들러 엎으시고 동물들 다 이렇게 막 내보내고 이러니까 그 장사하던 사람들이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새로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옛 성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린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집, 새로운 거처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 백성이 누구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 백성이에요.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뭐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죄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제물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성공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드리셔서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놀라운 죄의 해방을 주시는데 세 가지 해방을 주십니다. 첫째,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예수님 삼중직과 삼요소를 통해서 제사를 성공시킨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죄책감으로부터도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막 내가 좀 잘못해서 죄를 졌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러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회개하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고요. 자유를. 이 기쁨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둘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죄의 형벌, 여러분 최고의 죄의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죠. 사형, 그죠? 사형. 그런데 성경에서 최고의 죄의 형벌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믿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진짜 우리 거라면 내가 지금 천국 티켓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지옥 안 가요. 모든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럼 얼굴 표정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후기 인상파처럼 그렇게 그냥 부담스러운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시면 문제가 있는 거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어. 세 번째,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요. 사실은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죄의 종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죄가 야 이리 와 그러면 네 주인님 저 부르셔서 여기 따라가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소신껏 행동한대. 자기는 자기가 왕이래.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아닌 분들은 다 왕이 누구예요? 죄이고 사탄이에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신껏 살아간다고. 그게 아닙니다. 다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 15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런 역사가 일어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다. 죄가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불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죄의 권세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죄로부터의 해방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날마다 누릴 수 있을까요?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고백하면 돼요. 뭘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고백을 할 때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관련된 성경 구절이 애우지는 못하지만 그런 말씀이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고백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다음번에 가르쳐드릴 선지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왕도 그렇고 거기에 관련된 진리들을 딱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제사장? 누구의 제사장? 옆에 김 집사의 제사장? 아니에요. 나의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선지자? 나의 선지자이심을. 예수님이 누구의 왕? 나의 왕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3요소로 내려오면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믿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믿습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해방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언제 하시라고요? 언제요?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뜨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분이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춤받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축복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 성경에서 제사장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나, 그게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나,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톡 부러지는 예수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이걸 외우고 아침마다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늘 그분의 임재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중요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나라가 부침을 거듭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지만 미국이 맘만 먹으면 사라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규모가 또 그 영원성이 그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고국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세우시는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주님이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제나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